네, 오늘 저는 승리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교회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예산과 모든 시간과 인력과 장비, 모든 것을 동원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련회입니다. 특별히 겨울 수련회는 시작하는 중이라 조금 살살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름 수련회는 날씨도 좋고 여러 가지로 총력을 다하는 경향들이 있죠. 우리가 그 여름 수련회를 지난주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이어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저도 대학부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저도 대학부 때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수련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교제하는 것도 좋았고, 말씀의 은혜도 너무 좋았고, 찬양도 막 부를 때마다 너무 뜨거웠던 그 시절들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에 딜레마가 있었어요. 마지막 폐회 예배 순간이 늘 이게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이후에도 이 3일 동안 4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내가 지금은 좋은데 지난번 수련회처럼 이번에도 수련회 이후에 또 며칠 안 돼서 무너지겠지. 이러한 조바심들이 늘 제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마쳤던 수련회 많은 청년들이 또 감사하게도 많은 은혜를 누렸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 많이 좋았다, 행복했다, 비대면 가운데에서도 이런 수련회를 할 수 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고 공동체가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승리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승리 이후의 삶. 우리는 늘 승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승리의 기쁨에 취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하죠? 축제를 벌입니다. 기쁨을 누리죠.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피드백 모임을 하고 서로 모여서 격려를 하는 것처럼 많은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이, 그러한 삶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순간들이 어쩌면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이 본문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승리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리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라는 사사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이라는 12개 지파 중에 하나인 강성했던 그 지파가 전체 대장인 이제 입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내분. 여러분 11장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을 승리로 끝냅니다. 물론 입다의 경우는 딸이 죽는 슬픈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승리로 끝나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8장에도 그렇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영광스러운 승리를 맞이하는 순간들이 나와요. 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11장이 승리로 끝났으면 12장은 어떤 내용으로 이어져야 될까요? 뭔가 좀 보람찬 일, 뭔가 좀 더 희망적인 일, 뭔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나아지는 일로 기록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승리 이후에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의 승리와 기쁨과 영광이 가시기 전에 새로운 위기와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분명히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승리 이후에 뭔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은 기대, 그리고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과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한 번 이겼지만 그 이후에 매번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틈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합격을 해요. 굉장히 기쁘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시험을 합격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시험이 합격되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고 결국 내 삶이 안정을 보장하는 그 시기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뭔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보장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요. 결혼을 해요. 아울리치를 다녀와요. 여름 수련회를 끝난 이후에도 그 기쁨과 그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그때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쁨과 기대와 설렘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었지만 하루 만에 달라진 나의 삶을 보면서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 지금 설교 제목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승리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영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 날려먹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켰죠. 더 나은 삶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거는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들이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우리는 선 것 같은 그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정이 이루어질 때, 뭔가 내 삶에 재정적 여유가 있었을 때, 갈급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매일 이어졌지만 뭔가 안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사기의 타락과 이어지는 나의 삶이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련의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저도 느꼈고 여러분도 느꼈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왜 부어 주셨을까요? 승리 이후에도, 그 영광의 기쁨의 순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이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 넘어 산이죠. 인생이란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무언가 하나에 합격하면 그 합격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격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듯이 또 다른 다음 스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노력과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트릭에 빠져서 무너지거나 긴장을 풀거나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도전을 주실 거예요. 영적으로 더 나은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활발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사역이 많죠. 뜨겁죠. 예배가 살아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를 이어가고자 또 몸부림치고 또 다른 사명과 스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죠.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물론 코로나의 위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놓지 않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아주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 이후에 우리의 삶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적으로나. 승리에 도취되어서 영적 자만감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성경엔 많은 경고가 나와요. 가르침이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많은 가르침, 여러분들 얘기로 표현을 하면 조언이 나와요. 조언. 인생의 명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잠언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도 사실 그런 교훈들이 담겨져 있죠.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말을 잘해야 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돼야 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말 조심하려고 굉장히 조심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결국 상처를 받았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주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조심을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약간 이 막말, 쏴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사람 가슴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약간 네 가지 없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상처 주고 막 아픔을 주고 막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그러했습니다. 한 번만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8장에서도 그랬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죄는 반복되면 사실 그것이 그 지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 쏴 붙인 거예요. 왜 안 불렀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편이에요. 이겼습니다. 우리 팀이. 근데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끈 그 대장에게 화살을 쏴 붙인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습니다. 8장 1, 2, 3절의 내용에서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에게도 승리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렀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래요. 이제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러니까 기드온은 뭔가 온건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약간 까불지만 시비를 걸지만 말을 못되게 하지만 내가 한 게 너희들이 한 것에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너희들의 끝물포다가 아비에셀 나 기드온 출신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는데 내가 한 일이 어찌 그러니까 나 같은 게 어찌 너희들과 비교되고 있느냐. 이렇게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이렇게 온건파 리더여서 그런지 품어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입단은 달라요. 리더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입단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12장 3절 2절과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러요.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내가 암몬 자손하고 싸울 때 너희 분명히 불렀는데 니들이 안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싸움 너희들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 아니냐. 3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어떻게 해요? 열받아서 바로 칩니다. 물론 입다가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임자를 만난 거죠. 온건파 리더였던 기드온에게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었지만 강성파이고 전략적인 리더인 입다를 만나는 순간 박살이 납니다. 저는 적어도 에브라임에게는 입다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아니라 시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좀 잘 못 느끼는데 다른 청년 사역자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시기와 질투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청년 사역자들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청년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공동체에선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임원으로 뽑혔어요.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청년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 공동체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불렀냐 이거야. 내가 제일 센데. 내가 제일 능력이 있는데 니까짓 게 뭐라고 가서 그냥 싸우고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이었습니다. 힘은 센데 교만하고 뭔가 안 하려고 하는데 영광은 얻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들.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말실수,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도 착하게라도 얘기해 주시죠. 교회 선배님들 얼마나 좋아요. 막 형들이 교회에서 얘기할 땐 그냥 그래 고생했어요. 막 열심히 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죠. 사회 나가 보십시오. 군대만 해도 안 그러잖아요. 막 입에 쌍욕을 달고 막 이 삐리리야 왜 이따위로 이렇게. 회사에 가 보십시오. 상사 사수가 여러분을 이쁘게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약간 이것도 못해 라는 눈빛을 쏴붙이면서 무시하고 나는 알려줬다라는 식으로 알아서 배우게끔 우리를 유도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고쳐지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청년부 처음 와서 수련회를 준비할 때 준비팀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수련회 준비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1층 카페에 저와 한 형제가 이제 둘이 거의 원투원 수준으로 준비팀을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저희의 그 둘만의 그 원투원 상황을 보면 매우 불쌍하게 쳐다보고 이번 수련회 뭐 잘 될 수 있겠나 싶은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물어봤어요. 왜 준비팀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싫어서 안 오는 줄 알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벌써 지금 부임한 지 3달 됐는데 사역이 실패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수련회 준비팀으로 열심히 섬기고 나면 항상 들리는 이 뒷이야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수련회 열심히 하고 결과가 좋아도 꼭 그 수련회 준비팀을 까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막 상처를 받고 막 목사님 전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저 임원 한번 해봤는데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를 그렇게 욕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안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물론 우리 공동체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두려워하고 거기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입다와 같은 임자를 만나면 박살이 나는 경우들이 있죠. 말 실수하다가 진짜 무서운 막 강성파들 만나면 말 잘못
놀리면 이렇게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기는 쉽습니다. 집안일이나 학교 팀플 과제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진행할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말은 되게 잘하는데 실제로 모여 준비해줘, 이것 좀 해줘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팀플 이렇게 파트너들이 있죠. 내가 다 했는데 나중에 와서 막 왜 이렇게 과제 이따위로 했냐고, 막 너 때문에 B+ 받지 않았냐고 막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 어려운 일을 회피하면서 승리의 영광만 차지하고 싶어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남이 한 밥에 숟가락만 쓱 올리려는 모습, 내가 이 공동체에서 오늘 적극 동참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말을 조심하고, 내가 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은 서번트 리더십이 내 가운데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일꾼이 되라는 것이에요. 8절에서 15절까지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입산이에요. 입산. 입다의 뒤를 이어 입산이 됐고, 그 다음 엘론, 그 다음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총 3명이 나오는데 7절로 끝나요. 입다는 2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스토리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지만 이 3명은 8절로 끝납니다. 내용을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아들을 몇 명 낳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 평화의 시기였다, 뭔가 안정된 시기였다, 그리고 별일 없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별일 없었던 그 시기에는 기록이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 별일 없었네, 평범하네, 평화로웠네, 번성했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2번째는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하강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모습이 사실 긍정적으로 보일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결국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요.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삶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강곡선을 가고 있어요. 사사들의 모습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내가 만약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유경준이 목양교회에서 청년부를 돌보면서 류한솔과 결혼했고 유성민을 낳았고 유지민을 낳았고 목양교회 청년부를 몇 년 섬겼더라 라고만 쓰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카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기도문에 그렇게 작성이 돼 있으셨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아무 말 못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또 하나의 예화를 좀 생각했습니다. 신대원 3학년 시절에 제가 신학대학원 생활을 돌아봤어요. 3년이거든요, 대학원인데.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입학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승리 이후의 삶이 중요한데 제가 뭐 또 결혼을 또 해야 되니까 아내를 4월에 만났습니다. 4월 24일에. 그리고 연애를 1년 하고 그 다음에 5월 9일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결혼 생활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임신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대학원 3년의 생활이 아내랑 연애하고 결혼하고 임신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여기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면서 3학년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기회만 되면 신대원 3학년 때는 사역 말고 학교에서도 한 번쯤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 찰나에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셔서 제가 사경회 이제 300명이 이제 8개 조로 나눠서 40명씩 배치가 되는데 그 조의 반장이 됐어요. 어떤 애가 저를 그냥 추천한 거예요. 상담조에.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반장이 됐는데 이왕 된 거 하나님의 뜻이겠다. 진짜 열심히 섬겼거든요. 저는 진짜 하나에 빠지면 막 열심으로 하는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땐 결혼도 안 했겠다. 건강도 괜찮았겠다. 진짜 열심히 했죠. 근데 연말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의 그 열심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 저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섬김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됐고 2명의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됐어요. 상담조였으니까 이제 교수님도 상담학을 공부하셨던 제 지도 교수님이 되셨고 또 그 겸임 교수셨던 한 분은 이제 목회를 하셨던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저에게 목회에 좋은 지침과 가르침을 주셨던 멘토가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죠. 저에게 그런 일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뭐 하나님 믿고 잘 섬기면 일이 잘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그 신실한 약속 앞에 응답을 들으셨다는 사실이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정말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그 신실한 헌신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섬기면 뭐 잘 된다 이런 논리가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신실한 헌신과 약속과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책에 쓰여진 그 3명의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다짐했던 그 헌신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마주했을 때 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승리 이후에 더 긴장해요. 우리 스티븐 올포드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선교 선교사님도 이런 마인드시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큰 승리 이후보다 더 위험한 순간은 없다. 김선교 선교사님은 대놓고 설교 중에도 얘기하세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가장 은혜롭고 자기가 만족스러운 설교를 하고 강대상에 내려간 그 이후부터의 삶이 가장 위험하다고 자기는 늘 긴장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수련의 은혜에 흠뻑 빠졌을 땐 모르죠. 그러나 강대상을 내려가는 순간, 공동체와 헤어져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혼자일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지 되돌아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Permission to Worship이라는 수련회의 주제와 같이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삶에서 말씀을 세워가시고 삶에서 큐티를 세워가시고 삶에서 사사기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